네,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죠. 오늘은 연이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가 중요하겠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들이 특정하게 각자에게 맡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적합하게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부여하신 재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7절 한 절만 살펴봐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누구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단지 그냥 성령으로만 제한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냐.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란 결국 삼위 하나님 전체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봉사의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능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일이 보여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것도 은혜지만 보이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은 결국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떼쓴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이제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언제 줄 것인지, 무슨 은사를 줄 것인지 모두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예요. 그런데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대로 받은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모두 다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은사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관리하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란 삼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그분의 뜻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임과 동시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통변하시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믿음을 가지고서 달려갈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뽐낼 수 있고 높아지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다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거저 주신 호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 초자연적이지 않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어쨌든 저쨌든 모든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에게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 많은 위로를 끼쳤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입니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받는다든지, 누군가가 병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돈을 받는다든지 옳은 것일까요? 받아야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저 받은 은사는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헌금으로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해서 그 결과 끝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병이 고쳐졌어요. 암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누구의 기도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은 수단으로서 자기 자신이 쓰임받은 것뿐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나중에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끝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강 집사님. 지금 방금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물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한 표현이겠죠. 겸손한 표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최고점을 치는 어떤 재능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한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구절만 살펴봐도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게끔 주어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 말은 모든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구절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모든 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거지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돋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돋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을 세우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자고 있는 저 아이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 아이는 지금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제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섬깁니다. 강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가? 제가 봤을 때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성실의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밴드에다가 올리는 은사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그 찬양을 듣고 기쁨으로 또한 그것을 받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강 집사님이 올린 찬양을 듣고서 봉재 형제님이 그 찬양이 내 찬양입니다라고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영옥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한 것도 아니라 강 집사님이 하신 것이죠. 찬양과 관련된 은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새롭게 실버 양육교사로 우리 홍은진 권사님이 세워졌어요. 어떤 은사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이죠. 또 누군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최상수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직분들과 자리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란 삼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당연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밥벌이 수단이 되거나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자기의 어떠한 그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은사의 방향은 다른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는 누구를? 다른 이를 유익하게. 제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혼자 설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은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욕구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설거지를 한다면 나 자신의 마음을 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처럼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의 책임으로 맡고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서 손을 들고 입을 위하여서 말을 하거나 입을 위하여서 씹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는 다른 이를 위하여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병을 고치든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든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주든 누군가에게 방언을 통변해주든 누군가에게 찬양을 들려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주는 은사를 가졌든 그 모든 은사들은 나 자신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만약 이 은사를 가지고서 나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순간에 사용한다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제한해야 됩니다. 그만이라고 외쳐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몸에 접붙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세대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이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이 있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지레를 하는 저 아이도 그걸 통하여서 주하라는 아이가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물론 우리는 영원한 교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속해 있는 이 지교회를 위해서도 세워나가기 위한, 그 교회를 위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이 완전히 다 완성되기 전,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되기 전 아직까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거나 혹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기 전에 역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는 좀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와 버금가는 것이 신약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말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을 받아서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예언은 풀이입니다. 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이거나 감동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번에 가뭄이 들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저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점검을 해봐야 했어요. 완전히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서 성경이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되어지는 말들을 풀이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같은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언제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는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교회에 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둘 다 안 되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요, 은사는 다릅니다. 높낮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 은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에게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처음 받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통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세우는 데에는 방언이 예언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서 이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 데 훨씬 낫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무엇이 신비롭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무엇이 돋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네가 있는 그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죽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게 먼저 시급하게 보내시는 사람은 찬양을 영감 가운데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겠죠. 그런데 그 찬양이
그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주신 것이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의술이 발달된, 그리고 쉽게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의 은사는 다른 이들을, 그러나 자기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목록,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은사를 한번 쭉 얘기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 은사. 방금 방언의 은사가 나왔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알아듣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말을 못하는가 하면 성경에는 딱 정리된 은사의 목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수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사도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사도 있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목록으로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황동훈 집사님 12장 4절부터 6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몇 개래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또 뭐는 여러 가지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하려면 은사는 직분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직분은 사역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통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다, 직분이 장로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위로하고 권면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의 어른인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인 것입니다. 나이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영적인 분량에서 어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게는 그런 직분에 맞는 어떤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는 행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위로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지금 저분이 영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목사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네가 얘기해봐라 지금은. 목사는 말씀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고 그 이후에 기도하는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다른 걸 못해도,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말씀을 이 말씀이 말씀대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애쓰는 사람이 목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양 사역자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찬양 사역자인데 음치면 좀 곤란합니다. 자기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찬양 사역자인데 좀 박자를 잘 못 맞춘다. 그러면 다른 직분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그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어떻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다양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기적의 은사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슈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은사라기보다는 기적의 은사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은사였냐면 어떤 직분에 적용되는 은사이냐면 사도에게 적용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맞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언. 이거는 그냥 보통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가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이고, 사도가 지금까지 있다라면 이런 은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은사들, 이런 사도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된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아니면 돈데 뭐. 예, 손성원 집사님께서 자신있게 중단. 할렐루야. 네, 우리는 물론 교단마다, 교파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직분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들의 은사, 기적적인 은사는 중지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터였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터였어요. 터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말입니다. 터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한 번의 터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영감받은 성경을 기록하는 메신저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는 기적의 은사예요. 기적의 은사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과는 달라요. 사도들은 기도를 해서 낫게 한다든지 안수를 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기만 해도 낫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든지 안수를 해서 낫는다면 초자연적인 은사이긴 하지만 사도의 은사는 아닌 거예요. 사도들은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낫기도 하고 손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사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가 세워졌고, 이제 사도들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사도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교황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예언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사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은사, 사도의 은사는 끝이 났지만 초자연적이고 새롭고 놀라운 은사들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곳에 갑자기 출현하기도 하고요. 빌립이 보면 호련히 갑자기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 구절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어느 곳으로 확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암이 낫기도 하고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계시의 전달자이며 아무런 수단도 없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수단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은사들은 여전히 다양하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많이 생겨납니다. 원래 찬양사역이라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또 하나 은사는 아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구심점이 있고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다고 해서 각자 중구난방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에서 맞춰진 상황에서 은사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자, 너희는, 여기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은 각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말씀이고 그 중심에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은사,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을 했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으로 있었던, 그래서 먼저 사도와 선지자들 위해 터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 사도처럼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정도 같은 혹은 전도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인 교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사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이유도 말씀을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제한되어져야 되고 통제되어져야 되고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모두가 다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말씀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말씀보다 더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사가 병 고치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만약에 말씀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더 중시되어진다면 말씀을 통해 변화받을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을 고칠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떠함을 위하여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모든 은사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전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쭉 앞에서 12장에서 쭉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의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차를 하고 뭘 하더라도 찬양을 하고 찬양들을 하든 뭘 하더라도 구역장을 하든 뭘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돋보이는 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세워질 때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행정적으로 잘 섰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분발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 없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모든 은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은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노래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은사는 말씀과 사랑 안에 통일이 되는 다양성과 통일성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은사가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땅과 육신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것만 대단하게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엄청난 거예요. 천사들은 주차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양육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적인 것도 있고 초자연적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져서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일반적인 은사든 아니면 뭐 병 고치는 것처럼 아주 초자연적인 은사든 이게 성령의 은사다라고 확정 지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성결인가? 성결에 달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 고침을 받아도 병 고쳐서 육신의 건강만 얻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 끝에 무엇이 나타나는가예요. 거룩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 그런데 또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감정이나 행복, 여러분 행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우리의 행복, 이것이 두 번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아닌 집회나 그런 곳들에 가보면 거룩이나 성결은 없고 이상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리침 이런 것들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의 끝에 성결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는 진리의 풍성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가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더 알게 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되는 것, 진리와 더 가까워지고 진리가 더 명확해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결과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진리가 기록되었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회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더 목말라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곳에 은혜가 아니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38년 동안 그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고쳐주신 주님께서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가 은사를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38년 되었던 낫지 못했던 그 병이 고쳐졌는데, 그는 그 은사를 통해서는 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를 어디서 다시 만난다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라고 이야기. 그러면 어떤 은사를 경험하든지 간에, 어떤 혜택을 받든지 간에 우리에게 나타난 은사나 혹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에 계신 예수, 언제나 예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이든 우리의 삶 속이든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병 고친 자가 누군지 몰랐던 그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진리를 아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고, 진리에 대해 목말라야 되고,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더 목말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은사가 사용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나 그 은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성결해졌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를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반짝이고 인기가 있고 하는 순간에는 잠시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시간을 견뎌내면 어느 정도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결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 또 나누어 봐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도 정의가 좀 중요하겠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거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보고 할래요? 열매를 보아 할지니라. 그 사람이 랍비이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서기관이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뭐요?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속사람의 변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금석이.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는 목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목록이 좀 있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매만 살펴보면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모르시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표 많이 보셨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께 맺혀지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희락. 이 희락은 우리가 좋은 차를 가졌기 때문에 혹은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 좋은 거죠. 제가 제 자식이 좋고 제 자식이 제가 좋은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 그것을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은 세상에서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대적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지극히 높아져서 죽는 자리에서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이 땅이 싫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너무 고생스럽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 오나 주님. 와, 저 인간 그만 보고 싶고 우리가 빨리 변해.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내가 차라리 몸 밖에 나가는 것이 낫고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자꾸 줄어들죠. 그죠? 어이구, 10년 살았고 20년 살았고 30년 살았고 40년 살았고 정으로 살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랑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는데도 다른 것에서 별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실학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일. 화평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밖으로 향한 것은 다른 이들을 향하는 열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이건 열매, 여러분, 자꾸 성령의 열매를 내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참아주기도 힘들고요. 남편과 아내를 참아주기도 힘들고 성도를 참아주기도 힘들고 목사를 참아주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맺혀지는 것이기도 하고 맺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오래 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또 하나는 뭐죠? 자비. 이건 쉽게 말하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뭔가 가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뭘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제거해 주는 것. 이게 자비인 것입니다. 엄마에게 뭘 잘못을 했어요. 아빠에게 뭘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응당 거기에 맞는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자비는 그 매를 내리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자비라고 쓸 때는 하나님께 쓰는 표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벌을 거두어 가실 땐 자비라고 표현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거둘 때는 용서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기도 하고 나를 향한 그 공격에도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묻어두는 거예요. 용서, 자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양선. 이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갚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거.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내일 본문도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분이 맺혀주지 않게 한다면 절대 맺을 수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열매. 어떻게 오래 참아주겠습니까? 지금도 오래 참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오래 참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이가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베풀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른뺨 친 사람한테 왼뺨도 바보지.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이를 향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한 열매. 그래서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내는 것. 나 자신을 향한. 누가 보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이루는 충성. 그리고 온유. 뭡니까? 길들여진 성품. 누가 무엇은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그 속에서 나 자신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길들여진 개나 길들여진 사자처럼 원래 본성은 아주 포악하고 원래 본성은 아주 강해요. 그런데 주인 앞에 길들여져서 주인이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는 그걸 온유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신 안에 온유의 열매가 있으면 참 모든 열매가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중에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온유한 것, 그리고 뭐죠? 마지막 절제. 뭐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라마를 절제하는 것도
내가 핸드폰을 절제하는 것도, 내가 그 음료를 절제하는 것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절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종류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은혜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자연스럽고 은혜인 이 열매가 또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심어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하여서는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역사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이요,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기 위하여서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삶에만 충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서 영적인 것에만 신경 쓰면서 자기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것을 추가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근데 주님은 교회에서 받은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삶 속에서 심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바로 은혜임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임과 동시에 자연적인 삶과 엮여 있어야지만 맺히는 것입니다.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파는 양파가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양파 아무 때나 자랍니까? 양파 아무 때나 자라요? 아니죠? 아니죠? 예. 양파도 양파가 자라는 데가 있대요. 성령의 씨앗도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부단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비바람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비바람을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바람을 삶에서 제쳐버리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바로 점진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1년으로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죠. 싹을 심고, 그 다음에 뭘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었다고 내일 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시간이 들여지고 과정이 들여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만 해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그저 조금 참게 되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도 당도도 더 달아지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인 것.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지금 열매 맺도록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만약에 뽑아버리신다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참아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편 92편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을 보면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점진성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1편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 자,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풀같이 자란대요. 확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흥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악인과 달리 주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들은,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어떤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라는 뜰 안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자라는 거 하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다 자라면 20m가 넘는 나무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묘목이 40년이 된 걸 봤는데 제가 너무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허리까지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니까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충격받았던 것은 양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다는데 양을 보니까 와, 내 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을 받았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봤는데 요만한 거, 이거 얼마나 된 40년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아주 고산지대에서만 자랍니다. 아무 나무나 살 수 없는 곳에 고산지대에서 자랐는데 그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래로 자란 거예요. 뿌리가 끝없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40년쯤 지나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10m, 20m를 쳐 올라가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풀처럼 확 흥황하다가 영원히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거예요. 그런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종려나무는 열매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종려나무를 심고 나서 사람들이 열매를 위해서 그 종려나무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2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4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5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대요. 보통 5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근데 5년쯤 지난 종려나무가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종려나무의 특징은 열매 맺는다, 많이 맺는다 이게 아니라 종려나무는 사방, 팔방 열매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햇빛을 잘 맞는 쪽에 열매가 더 잘 맺히게 되어 있죠. 그러나 종려나무는 사방, 팔방 상관없이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고 종려나무의 수명은 혹시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년 정도. 100년. 그러니까 200년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열매를 한번 맺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맺는 이런 점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김영 목사가 저 참 철이 없다,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저 집사님 진짜 좀 철이 없다, 좀 기다려 주세요. 풀이면 확 자라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도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손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자꾸 자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이 생 안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과 잇대어져 있죠.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참았던 30년, 40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눴던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보면 싹인 것 같아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저는 그 시멘트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을 보면서 이게 성령 세례다. 이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 가운데, 이 딱딱하고 굳어진 더러워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명이 어느 순간 탁 드러나는 순간, 싹이 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싹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셔서 꽃이 활짝 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화려합니다. 보기도 좋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나 농부는 싹이나 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살 빠지고 살쪘다가 막 주름 생겼다가 말았다가,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다른 이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무도 없어도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열매를 보기 위하여서 지금도 농부가 일하고 계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바람과 햇볕을 주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또 혹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름답게 피어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책임을 다하며 자연스럽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심어야지, 영적으로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이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풀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동료나무처럼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열매 맺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득한 열매 맺는 행복한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내일도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